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범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저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모든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외에 모두 기록되고 있는 기적 사건은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의 성경 기자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다른 어느 기적 사건보다 매우 중요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7가지죠. 그럼 오늘 기적이 몇 번째 기적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몇 번째일까요?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사건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2절에 기록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이죠. 5장 1절 15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 사건을 보이셨고 6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다섯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사건,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7가지 기적만이 매우 선별적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병이의 기적과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기적 중에서도 자연 기적, natural miracle, 자연 기적이라고 분류된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이것이 별개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도 뒤에 구약의 만나 사건과 비교하시면서 강의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사건과 필연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걸은 사건,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를 걸으신 사건, 그 사건과 필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은 바로 만나 사건과 홍해 사건과 연관이 되고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랑 비교가 되는 겁니까? 모세와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연이어 행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리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I am greater than Moses. 나는 모세보다 큰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럼 모세보다 큰 자라면 누구입니까? I am the so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단지 배고픈 사람들을 먹게 하고 바닷가 한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곤란을 겪는 제자들의 순간적인 어려움을 구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what he does,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고서 제자들이 who he is,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에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또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8장 20절에서 2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서 Who Jesus is,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이러한 모든 기적을 보고 체험한 것이 허무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받는 것은 understanding, 그리고 insight, 깨달음입니다.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영감을 얻는 것이 기적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라는 말로 요한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근데 그 후에는 매우 모호한 표현이죠. 무엇으로부터 얼마만큼 후에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학자들의 연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약 6개월 정도 소요됐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근거는 6장 4절을 보시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4월 중순경입니다. 그래서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6월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6월절이 되면 굉장히 애국적인 freedom, 해방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극도로 고조가 되는 시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당국은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6월절, 해방의 절기, 이 절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그 열기가 고조되기 때문에 로마 당국도 굉장히 초긴장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애국적인 열기가 고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 먹이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고 그리고 민족의 독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시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6월절이라는 절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6장 1절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은 디베리아 바다입니다. 이 디베리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명칭하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고 했을 때 이 따랐다는 동사는 keep following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큰 무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근데 여기서 보미러라는 동사의 시제도 imperfect 시제가 사용되어가지고 continuous action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고 있는 매너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external following, 이것은 피상적인 쫓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열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confusion, ignorance.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계속되는 혼란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이들의 문제인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프트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6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정만을 보고 피상적으로 external, 외면만을 보고 피상적으로 superficial한 것만 보고서 예수님을 쫓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큰 무리들의 내면, internal한 것을, 내면적인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큰 무리들의 눈과 예수님의 보시는 눈은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면적인 것을 꿰뚫고 들어와서 깊이 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많은 무리들이 결국은 자신을 쫓다가 나중에는 배신하고 자신을 crucifying,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는 폭도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는 주님께서는 이들이 변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굿뉴스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마가복음 6장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보호가 없습니다. 프로텍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가이던스가 없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를 보시면서 저들이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무런 인도도 받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원어는 산이란 단어가 호르게라는 단어입니다. 호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a mountain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the mountain에 올라가셨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을 예전에도 가셨던 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다녀왔을 때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셔서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종종 가셨던 그런 휴식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과 같이 앉으셨어요. 여기서 앉으셨다는 것은 단순한 앉음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이 철학자들이나 선생들은 그 심포지엄,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앉습니다. 자리에다 한쪽 팔을 비스듬히 기대고 음식을 오랫동안 먹으면서 자유롭게 디스커션합니다. 바로 이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은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Jesus began to teach for some length.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저것을 일정 기간을 가지고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He began to teach,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언급을 생략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육의 양식보다도 선행해야 되는 것은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저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는 것은 영의 양식의 priority, 우선성입니다. 그리고 육의 양식의 필연성입니다. 영의 양식이 육의 양식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이 육의 양식을 도외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의 우선성, 육의 양식의 필연성, 이 두 가지야말로 바람직한 성도와 바람직한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성도들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교회는 영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는 그 책임을 도외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병의 기적사건, 거기에 숨겨있는 예수님께서 저들을 먼저 He began to teach for some length, 한동안 저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은 혹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지나치게 영적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육적인 거나 이렇게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영의 우선성, 그렇지만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그렇게 밸런스가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소돔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란함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소돔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음란함이 아니라 저들이 풍족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comfort, 풍족하고 편안한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소돔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너무 풍족했는데 그것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넘쳐서 결국은 그것이 쾌락과 탐닉과 그리고 음란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1차적인 문제는 음란이 아니라 바로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영적인 풍요도 육적인 풍요도 나눌 수 있는 성도님과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눔의 1차적인 혜택은 그 나눔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립에게 이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정곡을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빌립은요,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시면 벳세다 사람입니다. 이 근처 사람이에요. 이 근처를 빠삭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음식 마땅히 구할 데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빌립이 아는 지식과 경험에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너는 그걸 뛰어넘어서 무엇인가를 보느냐? 볼 수 있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제가 받는 질문입니다.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빌립의 대답은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이었어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가 5,000명이면 여기서 5,000명이라는 것은 호주를 의미합니다. 호주. 말하자면요. 그러면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군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2만 명이 쫓는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대형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대박 나셨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큰 무리가 쫓는 것이 external following,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쫓느냐? 이게 검증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쫓음은 그 쫓음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문제를 직시하도록 아주 강권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문제를 직시해라. 그리고 해결책을 스스로 도모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부담을 주시는 겁니까?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하시는 것이죠. 훌륭한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think, 생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practice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선생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 다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6장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휴이메이스. 그리스어는요, 일반적으로 인칭대명사를 생략합니다. 그런데 강조할 때는 인칭대명사를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는 휴이메이스, you.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you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영어 번역은 적절하게 잘 번역했습니다. Give them something to eat. 이렇게 번역한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이렇게 해오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너희는 바로 여러분과 저희고 또 교회입니다. 교회는 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After Christ.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교회전 안에서 그저 조용히 생각만 하고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계산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You ga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영성관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게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한가하게 오솔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등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이렇게 풍요로운 미국에 살면서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 또 예전과 좀 다른 체감하는 게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한가하게 오솔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솔길 걷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게 예수님과 더불어 산에 올라가는 등반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과 먹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매우 의미 있게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질문은 우발적인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아주 인텐션을 가지고 시험코자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빌립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빌립을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훈련을 받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도 이런 훈련 받으신다면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2만 명 가까운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은 실타래 아닙니까? 여기를 풀어놓으면 저기가 막히고, 그렇죠. 여기저기가 군데군데가 매듭이 젖어가지고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어떨 때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싶은 만큼 우리는 정말 복잡한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바로 나의 삶의 실타래도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6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말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빌립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절 마지막에 부족하리이다. 그런데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가졌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랫사람을 이렇게 볼 때 부족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쁠까요? 가졌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쁠까요? 가졌나이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이 안드레 역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몰라요. 무엇을 정확히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He holds the future.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모르지만 미래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가졌나이다. 빌립은 현실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는 현실 너머를 보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자기가 계산을 다 해요. 200데나리온, 8개월치 남자의 임금이라는 거죠. 200데나리온이면 한 2만 명 가까운 인원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몇백 데나리온입니까? 300데나리온. 그 여인은 계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성도님들, 평신도 성도님들께서 어떨 때는 정말 보면요, 목회자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계산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시나. 이렇게 참 도전도 되고 또 격려도 되고 채찍질이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계산 안 하는 사랑, 그런 헌신을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헌신으로 다른 성도님들을 자극하고 심지어 목회자조차 정말 여러분의 그런 사랑으로 목회자조차 자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기적의 도구를 드린 거예요. 기적의 도구. 가장 값진 인생은 기적의 도구를 드리는 인생입니다. 기적의 도구를 드리는 인생. 안드레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우리의 자원을 모으는 데까지 모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하나님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6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의 생각은 어느 정도 생각입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대로 주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요, 조금씩 받을지라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대로 주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잖아요. 처음 가져왔던 것보다 더 많이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2011년도에 성도님들 삶 속에 2011년도의 모토는 뭡니까? 기념비적인 한 해입니다. 마뉴먼트, 정말 기념비적인 한 해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지경을 넓히세요. 조금씩 받을지라도 너무 째째하잖아요. 이런 거 말고 원대로 채워주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예수님, 이 광야 예수님은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서도 만나야 되고 만날 수 있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하나 행동이 제자들과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입니다. 6장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테오. give thanks 이런 뜻이에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드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뒤로 2만 명 가까운 군중이 있어요. 거기에 오병이어라니요. 그거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손이 부끄러워서. 이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2만 명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를 보면요. 우리가 너무 우리를 보잘것없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겸손 같지만 사실은 그게 지독한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겸손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자기를 그건 겸손이 아니라 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성도님들 오병이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병, 이 떡은요, 보리떡입니다. 그 당시에 파일로라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매우 유명한 유대 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일로가 자신의 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보리떡은 짐승들과 매우 불우한 환경에 있는 무지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밀빵이 보리떡의 2배 혹은 3배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고기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호프사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diminutive, 축조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은 거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작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음식, 아주 작은 물고기, 가난하고 작은 하루에 한 끼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예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6장 41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헌신을 하찮게 여기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한 끼 음식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과부의 2렙돈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2렙돈을 바친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전부란 단어가 성경 원어로 생명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요. 생명을 드렸다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드리면 그게 주님은 그걸 가장 값지게 여기시고 그걸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오병이어 같은 헌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난하고 작은 헌신이지만 그것을 크게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유카리스테어, give thanks 이 단어가 유카리스트,
성만찬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바로 유카리스테오에서 유래된 단어로 성만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Lord's Supper, 성만찬, 더 나아가서는 Heavenly Banquet, 천국 잔치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에서 매달 한 번씩 성만찬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지금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고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나눠줬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특별히 안드레는 기적의 도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기적의 도구를 드리고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장로님께서 매달 배종을 하실 때 유카리스트, 성만찬입니다. 광야에서 2만 명 가까운 허기진 백성들에게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롤드 서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헤븐리 뱅퀴트, 천국 잔치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떡과 잔을 배종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잔치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허기진 이들을 모아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빵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빵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Not to give you bread, but to be your bread.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not to give you bread, 당신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but to be your bread, 너의 빵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참된 음식이요, 참된 음료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이제 다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간과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가치를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요한복음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너무 낭비가 많죠. 음식 낭비, 전력 낭비, 자원 낭비, 인력 낭비,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현 세대에 특별히 적용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낭비하지 않으면 나눌 수 있는 게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올 한해 특별히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적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도 저희가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바르게 또 헌금을 쓰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그런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올 한해 더욱더 저희가 성도님들의 귀한 그런 헌금들을 저희가 at least 10%는 구제하고 10%는 전도와 선교한다. 이런 그 철학을 가지고 저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정도는 아주 바람 라인으로 하고 저희가 더욱더 힘써서 정말 검소하게 저희가 쓰고 또 거두고 버리지 않게 하라.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 재정도 좀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6장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18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Like Moses.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Like Moses. second 모세를 기다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second 모세. 그럼 second 모세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모세처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낼 second 모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청받고 있는 것은 second 모세가 되어주십시오. 이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세랑 동격입니까? Equal to Moses? 아닙니다. 예수님이 equal to God.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안 채워줄 땐 언제든지 왕을 갈아치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을 때 아주 자동적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생각하고 모세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길 원했냐면 I am like Moses, but I am greater than Moses. 그러니까 Who am I? I am Son of God. 예수님께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맞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그런데 a son of David이 아니라 the son of David. the son of David. 그런데 예수님은 the son of David인데 Jesus is greater than son of David. 데이빗보다 더 큰 son of David. the son of David. 그럼 누구냐?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오병의 기적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겁니다. 이거를 간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셔야겠다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간암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간했다고 번역하는데 성경 원어는요. 에피티메오, 리뷰크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화를 낸 거예요. 성경 원어는요. 그런데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십자가 길 가지 마십시오. 영광의 자리에 가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해달라는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아이돌러트리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를 단호하게 떠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며 산으로 가시다.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 6장 15절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 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죠. 복음서를 이렇게 연구하실 때는요. 이렇게 교차적으로 보시면 훨씬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장 45절에 제자들을 재촉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아나그카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force 했다는 뜻이에요. compel 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강제로 등 떠밀어 가지고 군중들로부터 분리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군중들로부터 강제로 제자들을 너희들 빨리 저리 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이 군중들의 이 유혹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과 사람들의 충돌은 뭐냐면 결국은 메시아십, 킹십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왕이냐? 예수님은 서퍼링 메사야,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 생각이 없어요. 컨커링 메사야, 뭐든지 지배하고 소유하고 하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킹십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영향으로부터 제자들을 분리하시기 위해서 포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길은요, 다시 혼자 산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다시 혼자 산으로 갈 각오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이 몇 군데 있잖아요. 제자들 12명 세우실 때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6장. 마가복음 1장에서도 한적한 곳에 와서 기도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셔야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떠나는 것이 의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영광의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제가 일전에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The elusive Christ. elusive하다는 것은 살살 피해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을 잡아놓으려면 elusive 하신 분이 안 잡히는 분이에요. The elusive Christ. 예수님은 피해가시는 Christ,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 이 말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The elusive Christ.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꿨어요. The elusive Christians. 우리가 The elusive Christians. 우리가 영광의 자리를 싹싹 피해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야겠다. 다시 혼자 산으로 가는 크리스찬. 그런 외로움을 감내하고 그런 외로움을 선택하는 크리스찬. 이런 크리스찬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The elusive pastor. 이렇게 영광의 자리를 피하는 목회자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보기가 힘든 시대라는 것이죠. 정말 제가 그런 패스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목원의 성도님들이 목자 되신 장로님들 보면서 우리 목자님은 더 elusive elder, 영광의 자리를 내려오시는 장로님이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더 elusive Christian. 가장 영광된 이름이 전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영광의 자리를 한사코 elusive 피해가는 성도.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시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The elusive Christians.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주님을 따라 우리도 다시 홀로 산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